이 전능하심을 그 원어로 엘로힘 이런 말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 부처 다니고 절에 다닙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랬더니 여보시오, 당신만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혀를 하며 참여서 그냥 지나가요. 왜? 저는 무식한 사람하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란 뜻을 모르고 말을 하다가 무식하다고 말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그 자기가 믿는 섬기고 있는 신을 무능하다고 할 때 누가 섬겨요? 내가 믿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섬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믿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 또 불자들은 그 석가모니가 나를 다 도와준다, 해결할 수 있다, 마호메트는 알라신이 하면서, 또 남녀오랭교는 남녀오랭교 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과의 그 구별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붙인가 하면 여호와란 말을 붙여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건 엘로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구별이 되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알고는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모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후회를 하고 실망을 하면서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실까? 그러나 내 정성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다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하면서 인내를 하면서 끝까지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면 바알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내기하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지체하지 말고 내기하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에서만 보더라도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라고 말한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전능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비추면서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유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부딪혀 오잖아요. 안 좋은 상황, 또 위기에 처한 상황, 내가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이할 수 없고 나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잖아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때 하나님은
일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초월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만 된다 이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지 않으냐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밥을 잘 짓는다고. 그런데 그분밖에 밥을 안전하게 정말 1000명의 밥을 하면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일반 사람은 가정에서 서너 명의 밥은 잘할 수 있지만은 다 가정주부로서 잘할 수 있지만은 1000명의 그 밥을 할 수 있는 것은 저거 아무라도 하지 못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서 옆에서 떠받들어 주면서 아무개씨 좀 하시라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해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홍길동 씨뿐이 잘하는 사람 없다고 하더라. 저기 하라. 그러니까 나 바빠서 안 된대 이런데 하더라도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인정해 주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그런데 바빠서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안 하려면 말하라고. 뭐 당신만 하냐? 나도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입장으로 바꾸는 생각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하라고. 그래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 일을 해준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 상황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위기에서 상황,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온 대로 사자굴 속에서 구출해 주는 상황,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상황, 하만과 모르드게 같은 경우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상황, 이런 저런 상황들이 우리는 개인적인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냐. 믿는 자만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 이거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이 모든 걸 그분이 원하시게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을 때만이 그 상황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9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나중에 내려왔는데 제자들과 어떤 사람이 서로 변론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선생님 이제 오십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 되겠느냐?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이리 데리고 와라.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면서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치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일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믿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믿을 때 일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집으로 갔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오직 믿는 자를 통해서만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더라.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하니까 책망을 했는데 그 재치 있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하면서 언제부터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했더니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령해서 쫓아주고 해결해 주셨던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다 보면 어려운 역경, 위경,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일어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처지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한풀이 하듯이 아무리 한풀이를 많이 하고 또한 밤새도록 처리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작정기도 한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면 시간 낭비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려면 시편 38편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느냐?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믿사오니 이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베옷을 입고 기도했을 때 이사야가 말을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사야야 너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했잖아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 했던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에게 다시 가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을 때만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며 의지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다.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유지된다고 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다가 보면 내가 현재는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항상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아팠다가 나섰다가, 그 났을 때는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섰는데 내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수 있다 해서 주님께 또 그 일을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건강할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정말 세상에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더라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절망치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대. 한때는 내가 전능하신 믿고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기도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까? 야 이놈아, 너 아수니까 기도하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이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계속적 관계를 유지해 놓은 거예요. 자, 관계를 유지하는 거기에 뭐가 따라오느냐? 신뢰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랑이 포함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관계가 포함된다. 믿으니까 사랑이 되어진 거예요. 믿지 못하면 사랑은 깨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니까 거기에서 사랑이 싹 터오른 거예요. 자, 사랑은 인격 중에서 최고의
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유일한 비결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되어지냐?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어린 양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듯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책임을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일찍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난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삼남매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무렵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인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죽게 됐다고 말을 했을 때 거기서 며칠 동안 더 있다가 이미 죽었는데도 갔습니다.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을 해결해 준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해결하지 않고 누구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능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잠잠치 아니하고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애통하고 원통이 여기면서 통곡하고 그러지만은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응답해주고 누구는 응답해주지 않고 나를 버렸나 보다 저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한 번 보고 쓱 보고 끝나버릴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로 변함이 없는 인격적인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모임 속에서 사람 좋다고 그 사람 다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놔서 내놓을 거 안 내놓을 거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야, 저 사람 괜찮다 하고 관계를 맺고 싶을 때 맺어서 몇 년이고 몇 개월이고 해서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야, 깊이 보니까 괜찮더라 라고 했을 때는 속마음을 드러내놓을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보시는 거예요. 깊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테스트를 하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모두 관찰하시면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보았다. 내가 믿을 만하다. 이 모든 것은 뭐가 들었냐?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보일 것, 못 보일 것 모든 것을 다 그때 드러난다 이거죠. 여러분 김종현 선교사 이야기했잖아요. 합숙을 하지 않을 때는 잘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일주일 되어 보면 길게는 2주일 보면 그 속에서 다 드러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 같이 합숙해서 보면 그 속에 성깔도 드러나고 또 배려하는 것도 드러나고 정말 인내심도 드러나고 이런 성품 저런 성품 다 드러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모든 걸 다 아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우리를 모두 보시면서 모든 것을 지속시키면서 나의 관계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우리의 환경이 부딪혀 올 때 또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낮아빠질 때 이럴 때 내가 사랑하는 자는 얼마만큼 나를 원망치 않고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는가 이것도 보시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리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성질을 다 쏟아버리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럴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예요. 평상시에는요 다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사람이 좋고 여유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좋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계를 느꼈다 보면 씩씩거리고 부하가 치밀어 오면서 혈색이 바뀌어지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안절분절하면서 거기에서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나 똑같은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주여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고 사랑가를 포기함이라고 야고보 선생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전능하심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상황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심을 믿어야겠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살이의 신앙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제는 모두 다 막을 내리고 다 그걸 인정을 받아서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검증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검증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팍팍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관계가 유지된 것은 뭐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전능하심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하고 달라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내 눈을 높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해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아무리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눈에서 남편을 보고 내 눈에서 아내를 보니까 그래요. 바로 내 눈에서 누구를 보느냐? 남편의 입장에서 보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보고 눈높이를 바로 상대방의 눈높이를 볼 줄 알아야만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불신이 되기도 하고 내가 못하니까 상대도 못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자기의 수준에서만 상대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큰 오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팠을 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 옆에 사람이 야, 이런 걸 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하느냐,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걸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냐, 너 미쳤냐,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허다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이미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높이를 뭘로 봐요? 의사의 눈높이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인정해 줄까요?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끌어당겨서 사람, 바로 인계 당신이 만든 피조물
의사의 수준에서부터 수준으로 봐버렸을 때 그를 인정해 주냐 이거죠.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점수를 그동안 쌓아놨던 걸 다 완전히 깎아먹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이 어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또랑이 있어요. 비가 오면 그 도랑물이 계속 내려가는데 그 물이 넘치면 굴뚝 있는 대로 물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때로 막 막고 굴뚝을 막고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도랑이 거의 밑거리도 작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깊고 높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깊게 봤는데 어른 돼가지고 가보면요. 그냥 너무 좁고 발로 그냥 이 도랑에서 이 길 그냥 건너서 한 발자국이 넘을 거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높은지. 그러면서 높다고 했더니 옛날엔 그보다 더 낮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저런가 하면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밭이 있어요. 그 신부를 보내면요 여기 이렇게 먼지 멀어가지고 그리고 멀어가지고 가기 싫은데 지금 보면 그렇게 가까운데 그래 멀어요. 어렸을 때 눈하고 어른의 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물며 우리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을 왜 똑같이 보느냐 이거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시야하고 어른의 시야하고 완전히 다른 걸 많이 있잖아요. 높았던 것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높았던 거 그런데 지금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언덕박인데 그렇게 높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다가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한 걸로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할 텐데 하나님의 눈은 어딘지 사라져버리고 내 눈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못하니까 못한 걸로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마 하면 의사도 못 고친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 이런 식으로 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일은 없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온라인에서 비내면서 예배 드리신 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눈.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대성통곡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인 땅 맞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실과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나무로 막 끼어가지고 띠미고 왔잖아요. 그 포도송이를 보니까 너무 좋아 야 했는데 근데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신장은 전봇대만 하고 우리는 메뚜기 그것부터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철병가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다 대성통곡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는 눈이 어떤 눈이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어요.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조용하십시오. 우리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들의 말은 맞습니다. 틀리단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먹잇감이 된다. 지금 가서 싸우러 갑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니까 강하고 담대해지고 전능하심으로 능하지 못한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그때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않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했을 때 그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돌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가로막아서 살게 되어지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루가 1년으로 되어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40년 동안 연단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야 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 예. 사람끼리 사귀고 사귀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은 정말로 통이 큰 사람이 있고 밴쟁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쓸만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저 사람은 들어야 유익할 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장래가 있는 사람들은 댐댐이가 있는 사람은 통이 큰 사람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록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 막 하면서 이 비전이 심겨지고 그래서 눈이 넓혀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야심차게 비전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그의 꿈을 성취하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영향.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손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땅만 원망하고 부모 형제 원망하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 원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무슨 기도냐고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기도가 나오냐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찬양 부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조금 높여주세요. 폭풍 우감 속에 지사 빛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어감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애치는 이 소리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애치는 이 소리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제라고 한 것은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침묵을 지키고 눈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라고 한 것은요, 말이라고 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그냥 멍하고 있는 걸로 알았더니 생각이 깊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저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말씀 속에 생각이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한 번 하신 말씀을 변혁치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독생자까지 내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말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저분도 저럴 것이다. 어떤 분은요, 대화를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은 줄 알고 이랬더래 저랬더래 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대화도 해보지 않고 듣지도 않냐고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과 똑같은 걸로 알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이사야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땅의 그 높이의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을 봅니다.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보시고 다른 데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할지라도 이런 죄악이 가로막혀 되었다. 그 다음에 55장 9절 말씀 봅니다. 55장 9절 말씀. 우리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이거죠.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지라도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돕지도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의 사이에 죄악이 가라고 맡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내가 사귀기 전에는 내가 깨끗하다, 나 완벽하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나는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늘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꺼리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누추하고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에 그분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그게 발견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있고 열심히 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정말 꺼리낌 없이 나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런데 어떤 세미나를 가서 세미나를 듣고 또 대화를 듣고 간증을 듣다 보니까 쥐구멍이라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 나는 대단하게 잘한 줄 알았더니 거기에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너무 추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생활했다. 이것을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해서 이렇지 않느냐고 가르쳐주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듣고 보니까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내가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남해는 서울로 보내란 말은 서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못된 사람도 많지만은 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서로 경쟁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밥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라면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말 들어보니까 보통이 아니고 저런 꿈을 가지고 사네 하면서 도전을 받고 자기가 거기서 자기도 꿈을 갖는 비전을 갖는 있는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뭐고 좋아한 것이 뭐란 걸 알고 싫어한 건 저버리고 좋아한 것은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고 내 생각이 뭐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란 걸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벌써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따라서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더 이상은 못한다. 근데 그 이상은 아무도 못한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죠.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하지 못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처지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하지 못한 힘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사오니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애를 도와주옵소서. 사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질고를 붙잡아 주셔서 건강케 해주시고 주님 속썩이고 있는 이런 일들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절망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절망자질에서 신음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 불 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3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일단
하나님과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서로 신뢰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기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저희들은 이 땅에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거룩해야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어지고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거룩은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거룩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읽을 때 그 말씀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이런데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기도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했을 때는 그게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은 네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기도했던 사람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모르고 기도할 때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진리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진리대로 어그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거룩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거룩.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 받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제 구호로만 외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이런 명분 속에서 신앙이 잠들고 신앙이 내리막길 되어진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깨어있기를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시점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주님은 강력하게 온 민족에게 특별히 대한민국 온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우리 애광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